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가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라.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라.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그 자세며 태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는 어떤 거냐면 고의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고의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실수로 이 사람이 죄를 범해버린 거, 그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자들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데 제일 먼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죠. 잘못을 덮어주면서 그것이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던 것을 지적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저지른 거다. 저지르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연약해서 저지른 거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발을 잡아줘요. 그런데 이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분쟁을 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나름 복음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떠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게 뭐냐면 연약한 자인데 저가 시험을 당했는데 나도 똑같이 저 사람과 같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뿐 아니라 분명하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할 때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 할 때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 온유한 마음. 모세가 이 땅에 어떤 자보다 온유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게 없으면 저 사람 지적하면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면서 나 자신도 저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 나도 똑같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해야만이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짐을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형제 연약하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짐도 같이 지어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자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겸손하게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겸손하게 자기의 의무를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잘 섬겨줘. 남을 잘 섬겨주는데 내 할 일은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짐도 내가 져주는 거죠. 그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서 나는 다 팽개쳐버리고 우리 가족 아니면 나에게 해야 될 거를 팽개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도 져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분명히 다해야 된다. 분명히 다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 그거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나도 저런 죄를 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 나도 똑같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도들 연약함,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저 잘못한 거죠. 또 이렇게 타락 이제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그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책망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주니까 오잖아요. 한 명. 우리가 김현식 집사님도 연락을 해도 카톡을 보내도 그래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진규 같은 경우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나 연약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내가 다해야 할 의무를 내가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네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세 번째로 뭐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육자와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유익을 나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교육자한테 은혜를 서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유익을 주셨으면 서로 물질적인 것도 서로 나누라는 거죠. 그 좋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번 며칠 전에 어제
어제 이제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 권사님이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 이제 같은 교회 우리 교회 섬기는 것도 아닌데 명절을 지내라고 뭐 배도 사주시고 또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도 내가 목사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걸 알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뭐냐면 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상황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목사님, 또 내가 아는 분들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종사 나누면 나누라. 나에게 짐을 지어야 될 거면 지어야 되고 또 내가 지어야 될 짐을 대신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으면 계속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해야 되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거두니라. 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밟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우리가 거둠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법칙 또 하나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심지 않아도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 구함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심는 거죠. 구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으로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크게 흘러가는 법칙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제 기도로 심었는데 거둬들이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이제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걷어서 그것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하나님이 심고 거둠의 그 법칙에 따라서 심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생각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심으라는 거죠. 심는 게 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것이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는데 선으로 심었어요. 그럼 그것이 반드시 거둬들일 때가 있어.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심으면 거둬들일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를 맺고 그것을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지 않으면 거둬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당장 심었는데 언제 거둬들여? 언제 여기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뭐 심어놓고 이거 언제 싹이 나? 언제 꽃이 피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가 심는데 내가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데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을 그 성령으로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둬들이는 때가 있으니까. 거둬들이는 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도 열매를 거둬들이는 때가 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믿음의 가정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하도 그걸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누구한테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부터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거둬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네 가지를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시험 드는 약한 사람들 보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불쌍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도록 나를 살펴봐야 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다 하는 거죠. 내가 책임.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내가 잘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구제 선교하는 일, 모든 것들 변함없이 꾸준히 그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 열매를 주실 때까지,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거둬주셔서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해서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날을 주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